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증표를 하나 주셨는데 바로 마리아의 친족 중 하나였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서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여자가 임신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자연적으로는 임신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임신을 하였고 6개월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설령 이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들을 알려주고 마리아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뱄다, 아이를 낳는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이거를 지금 당장 부모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친구한테 찾아가서 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우선적인 거는 아마 이걸 거예요. 엘리사벳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을 얘기를 해주었잖아요. 그냥 얘기해 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알려주었잖아요. 엘리사벳이 먼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뭐냐면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천사가 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 즉 엘리사벳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그게 이 마리아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였을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엘리사벳을 만나보면 되는 거죠. 그가 정말로 임신을 했는지 6개월이나 됐는지. 만약에 그가 정말 임신을 했다면 나에게도 주어진 이 말씀이 정말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문안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자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 이 아이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에요.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예수가 온 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태중에서 그 아이가 막 뛰놉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42절부터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다.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면서 기별이라도 넣었을까요? 전화라도 했을까요? SNS에 올렸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죠? 바로 앞구절에서 가르쳐줘요. 4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엘리사벳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 중에 가장 복되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지금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 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지간이에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무슨 사촌지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같이 임신하고 같이 애를 낳고 그렇게 생각하면 같은 동년배의 사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 같은 분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한 1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이입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이 엘리사벳이 어린 소녀에게 내 주의 어머니, 이미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엘리사벳은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던 그 마리아의 신앙 고백.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렇게 마리아에게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났지만 엘리사벳의 이러한 반응을 마리아가 기대를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복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푸쑥푸쑥 솟아나는 그 열망, 뭘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복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찬양을 하며 또 그분을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을 가진 자, 마리아,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왜 찬양을 합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감격입니다. 감격.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기다리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대학에 갔다든지, 회사에 가고 싶은 회사에 갔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말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프로야구에서도요.
뭐 특정 팀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LG 트윈스라는 팀이 있어요. 뭐 제가 오랜 팬이긴 한데 근데 작년에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작년에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참 야구 보러 다닐 때는 늘 꼴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제 야구 안 보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모든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승을 했다고. 이게 뭐 18년 만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이 우승 하나 했다고. 내가 우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속에서 감격이 넘치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나도 아니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 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복음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확실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고도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어도 이만큼의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굳이 영혼과 마음을 구분을 해서 이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다른 거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영혼은 이걸 하고 내 마음은 이걸 하고 다른 걸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두 번 쓰면서 반복하면서 지금 이 마리아가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입술로 하죠. 노래로 부르죠. 소리를 내죠. 그렇게 우리는 입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그런데 또 사실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속에선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심지어 복음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지만 전혀 내 마음속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입만 그냥 소리만 따라서 부르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찬송가 중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근데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부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근데 속으로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죄 사함을 받았지? 내가 예수를 알아? 나 아직 예수 잘 모르는데. 내 모든 것 변했다고? 나 아직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의심을 갖고 속에서는 그런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찬송 박수 치면서 내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러고 부르고 있으면, 이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또 가식이라고 하죠. 근데 또 물론 전혀 모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입 꼭 다물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른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찬송할 때 그냥 입 꼭 다물고 난 가식을 떨지 않기 위해서 난 찬송 안 부를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찬송은 크게 불러야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불러야죠. 마리아는 감격으로 넘친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마음에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 찬송을 정말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8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말에 넘지만 왜냐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48절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해석해버리면, 아, 마리아가 비천한 여자였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여자였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니 뭐 성모 마리아가 되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여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숭배하고 칭송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야, 내가 비천했는데 이제 이렇게 높아집니다 하고 그걸 좋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세속적 방식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무슨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이 48절의 이유를 보면, 우선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즉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봐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그러면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 당시에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으니 비천한 거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귀족이 아니라 그냥 평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비천한 거고, 또 로마 시민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그것도 비천할 것이고, 또 가난하니까 비천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비천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처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려본 적도 없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을 받은 적도 없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영혼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비천함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비천함을 봐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없고 뭐 가난하고 능력 없고 비천하고 뭐 그런 사람 있으면 봐주지 않잖아요. 돈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봐주지, 이런 힘없는 사람들 봐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아무리 닿아보려고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보아주셨다. 그게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지금 막 솟아오르는 감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건 마리아가 장차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낳고 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받을 특권과 칭송과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일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뭐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신분 상승하고 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이죠.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니 생명의 문이니 뭐 하나님의 어머니니 이렇게 말하는 건 다 터무니없는 말들이고, 마리아도 아마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말로 불러주고 있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굉장히 마음 아파할 거예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마리아를 감동시킨 것이 뭡니까? 감격에 이르게끔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서 높임을 받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에 나를 끼워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비천한 나를 불러주셔서 나도 미력 하나만 그 자리에 한 부분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자신의 뱃속에서 그 아이를 품고 낳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깨닫는 자예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듣고 대충 알고 뭐 그냥 음악이 좋아서 뭐 마음이 편해서 뭐 그래서 교회 나오고 종교 활동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만나보면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뭐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적으로 여기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그런 거 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보세요. 엘리사벳도 지금 성령이 충만했고요. 마리아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죠. 마리아는. 그러니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이 시를 이제 부르는데 무슨 작가가 위대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시를 쓰기 위해서 그 무슨 단어를 쓸까 어떻게 운율을 맞출까 그러면서 뭐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고민하다 써내려간 그러한 시 작품이 아니라 지금 이건 엘리사벳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화답하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른 노래예요. 자기가 막 고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그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그 선포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있으니,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니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지금 감격으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나요? 나도 비천한 자입니다. 나도 비천한 종입니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세상에서 그래도 나 정도는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아직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비교하지 말고요. 인간들끼리 비교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러면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삶을 사는데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삶을 나는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난 정말 안정적이에요. 나는 정말 평안해요. 난 뭘 해도 난 너무 좋아요. 나는 늘 불안하지 않고 정말 딱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안정적인 사람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하지만 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내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고쳐보고자 해도 고칠 수도 없고, 내 상황을 바꿔보자 해도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죄를 끊어보고자 해도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게 나의 모습이란 말이지. 그게 내 현 모습이에요. 현 주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보면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잠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잠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봐주셨는데,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나를 그냥 구원에서 천국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이 복음의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나를 띄워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죠. 내가 뭔데 예수를 전합니까? 내가 누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써주신다니까요. 그럼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주님 향한 사랑 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그렇게 부른 찬양이 있거든요. 정말 그 찬양 가사처럼 잠잠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감격에 넘쳐서 찬양을 부를까요? 자, 49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노래 속에서 짧은 노래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또 51절에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막 차오르는데 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꿈만 갖고 계시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펴신 팔로,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팔이 더 보태줘야 될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펴신 팔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 수 있을까요? 국제 정세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서, 그냥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노래 속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노래되고 있는데, 자,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뭐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고 권력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자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 다 심판받고 가난한 자들은 다 높임받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마음의 교만한 자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즉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을 내려버리시고 오히려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펴신 팔로. 그걸 마리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49절에 그 능력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중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노래하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하냐면, 구원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독생자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십자가가 왜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초월하시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좀 더러워졌구나 하고 뭐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바닥에 뭐가 좀 묻어 있고 쓰레기들이 또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진 않죠.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누가 이런 걸 버렸어,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내려버리죠. 다시 돌아가서 이걸 내가 견딜 수 없어, 이건 내가 꼭 치워야만 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막 묻은 거 닦고 쓰레기 다 주워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괜히 그런 거 하다 내 손에 더러운 거 묻고 그런 것도 싫어서 뭐 누군가가 치우겠지. 우리는 뭔가 좀 더러운 게 있어도 그게 뭐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이상은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세상이 죄로 더럽혀졌는데 뭐 좀만 참지, 뭐 그런 식으로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본성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죄 아래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받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는 것이 그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니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시고 또 살아가시는 동안도 죄가 없으시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달리셨던 것은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장소였던 거죠.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장소.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말하려고 하는 이 찬양의 내용, 즉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기만 하시고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조리 다 지옥의 불로 떨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화살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을. 그래서 죄 가운데 팔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영혼이 창자, 뱃속에 이 창자에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 이 영혼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할 때는 마치 배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왜 우리도 종종 장염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막 배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영혼이 아프다, 그게 그 정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그렇게 계시느냐?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아이고 뭐 힘든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는 그 긍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을 보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즉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이 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그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했을 때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나는 목자가 돼본 적도 없고 양을 쳐본 적도 없으니까 목자 없이 양도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그림으로 떠올려 볼까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폭격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 아래에서 자기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그 옆에서 한 2~3살짜리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보면 우리는 불쌍하잖아요. 오히려 목자 없는 양 이런 비유보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와닿긴 한데, 저한테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들, 그걸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장소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서도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노래를 하는데,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게 정상적일까요? 의와 화평이 만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진리는 인애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의하고 어울리는 것이고, 인애는 진리와 어울리는 게 아니라 화평하고 어울리는 거죠. 그 의미가 그렇잖아요. 인애와 화평은 그 속에 이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참음이 있고 그런 거지만, 진리와 의는 벗어났거나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면 가차없이 잘라내 버리는 게 그게 진리와 의거든요. 그런데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진리는 쳐버려야 되는데 인애는 용서하고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장소요, 긍휼하심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만 보아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순간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성품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자, 54, 5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얼핏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불러주셔서 저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 즉시 자손들을 그렇게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바로바로 주셔서 바로바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그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부유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왔지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떠나고 또 그것이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결국 노예로 살고 결국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 나와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또 고생하고 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거기 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으니까 또 싸워야 되고, 근데 그들을 다 또 쫓아내지를 못해서 계속 그들의 위협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다 마침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 그래도 구약 성경 시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던 때이지만, 이때는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시대는 이제 로마의 지배 속에 놓여 있으니 압제 가운데 있고 사회에서는 정의와 공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런데 그 속에서 마리아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구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시던 때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때를 보면 뭐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 늘 진 것만은 아니니까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승리할 때를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이 자기들 전투력, 자기들 군사력, 자기들 경제력 그걸로 이긴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뭐 우레를 바라시고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뭐 사람들 눈을 멀게 하시고 뭐 서로 오인해서 서로 싸우게 하시고 뭐 이런 기적들을 다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방법이거든요. 그걸 이 마리아가, 이 아직 어린 이 10대 중반의 이 소녀가 사실 뭐 역사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으며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민족들에게 이루어진 그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인 거예요. 앞에서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구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린 보통 구주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인데 이미 마리아에게는 하나님 내 구주,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다. 그런 것을 다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살아온 짧은 인생, 아니면 뭐 어떤 분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긴 인생.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 또는 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떠올려 보세요. 나의 삶을 회상해 보면 어느 순간 하나 하나님이 없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가장 힘들고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내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내 앞에 두심으로써 도저히 저 바다를 건너갈 힘조차도 없는 그 상황이 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순간도 우리의 짧거나 긴 인생 속에 한두 번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 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덤덤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뭐 예수님이 그랬나 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가 없었던 이 처녀 마리아가 이제 보세요. 뱃속에서 애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자매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태중에서 자라면서 막 태동이 느껴지고 발로 차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게 그냥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것이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덤덤히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정말로 이 10달이 돼서 때가 돼서 이 아이가 나왔어요. 정말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정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마리아는 그걸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뭐 세상에 별일 다 있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뭐 그러면서 지나갈 거예요? 아니면 뭐 대충 됐어 그러고 지나갈 겁니까? 아니면 뭐 남의 이야기 그렇게 보면서 지나갈 겁니까? 그 닭 쫓던 개처럼 그러고 보고 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아무렇지나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그저 교회에 다니고 특정한 신조를 믿고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신자라는 사실에 놀랍고 경이로울 것이 없다. 감격하는 일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란 당신이 행하는 일이다. 당신이 행하는 일. 하지만 기독교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 안에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놀람과 경이감이 늘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되고, 이런 대답이 더 맞는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적이지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 해주셔서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고 감격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감격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저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서 교회 나오면서 찬양 부르고 찬양 듣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하시기를, 그래서 비천한 나의 모습을, 이렇게 하찮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봐 주셨고,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것을 알면서 그 구원을 노래하는 감격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고 있는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이들이 만나서 뭐 했어요? 이들이 지금 같이 예배하고 뭐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찬양 집회하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과 성령으로 충만한 마리아, 그리고 뱃속에는 나중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구약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예언대로 오게 되는 그 세례 요한과,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뱃속에 있고 그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들이 한 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을 말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그게 예배하고 노래하고 부흥회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엘리사벳을 만나고 이 노래를 부르고 그걸로 그냥 잘 만났습니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석 달을 더 머물러요. 석 달을 더 머물면서 그렇게 엘리사벳과 함께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랬겠죠. 예.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라면 기적을 품고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아이를 배웠고, 남자와 관계가 없어서 이건 도무지 가능성도 없는데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기적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서로 말하고 있다. 너무나 멋지잖아요. 저는 이 일이 부디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냥 또 헤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알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걸 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서로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나가서 살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을까? 투자를 할까? 뭐 어떻게 아이를 성공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뭐 많은 질문들이 있겠고,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래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렇게 늘 하나님을 감격에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